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고백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주제로 교회 또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36, 37, 38조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난 우리의 새 생명은 성도들의 교제로 즐거워하며 양육되어 간다.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 사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와 헌물을 드리며 성례를 거행한다. 성례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물,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성례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셔서 은혜를 전해주신다.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바로 첫 번째 성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아 세례를 받거나 성인 세례를 받거나 언약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신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요구하신다. 주의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은 두 번째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일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을 공동체로 묶어주신다. 우리는 이 양식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요 음료인 것을 확신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부르실 것을 확신한다. 이처럼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다하미의 세례를 기쁨으로 함께 경험했고 오늘은 이제 성만찬을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라고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빵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어린 설교 시간에 들으신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를 보고 경험하려고 그분께 모여듭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야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그 많은 사람이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12강줄이가 남았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내용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내용을 기록해 준 것은 12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12제자가 광주리 하나씩 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각각 제자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음식을 남긴다는 것은 꼭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음식이 별로였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동양 문화에서 음식이 남았다는 것은 풍성함을 뜻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음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주인이 충분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많이 남았으면 그만큼 주인이 넉넉하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면 장모님께서 너무 많은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곤욕스러울 때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재미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이렇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이고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 너무 좋은 점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마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한 것 같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즉 5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돌아가셨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상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반응한 나머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도망가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밤새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매우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도 큰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음식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는 이름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곤 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혹은 저는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그렇게 말하셔서 학자들이 이를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7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나 가장 첫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입니다. 다른 어떤 선언 이전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음식이다. 너희를 살게 하는 영양분이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한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한국 분들은 나는 빵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나 없이 너희는 살 수 없다. 너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물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주림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 또한 너희는 육신의 음식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무도 영광스럽게 창조되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어야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다. 너희는 세상의 어떤 음식으로도 참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내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이다.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이 밴쿠버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꼭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어도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밴쿠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까? 무언가를 찾아 헤매입니까? 영화 배우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고 다 유명해져서 원하는 걸 다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답이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정말 짐 캐리가 한 말이 맞나 찾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좋은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했던 모든 좋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누릴 수 있고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갈등이나 재해도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천국이라면 여러분은 그 천국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정말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천국에도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없고 모든 좋은 친구들이 다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삶에 즐길 만한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한 천국에 살아도 너는 여전히 충분히 만족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오직 내 안에서만 온전히 만족하고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나로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빵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최소한 애굽에서는 우리가 굶지는 않았다. 먹을 것이 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들이 노예였을 때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때가 나았다. 먹을 것은 충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늘에서부터 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정말 온 땅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길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기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두 번째 만나를 줄 분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왕이시군요. 우리가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결국 그냥 음식에 불과하다. 어제 보리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은 너희들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온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나는 너희에게 떼어준 바 된 하나님 자신이다. 너희가 떼어 먹을 수 있게 된 하나님. 너희가 먹을 수 있게 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떼어 먹을 빵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떼어라, 먹어라. 그러면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특수한 상태가 되어서 다시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줄임이, 그 배고픔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 배고픔이, 그 줄임이 세상의 어떠한 음식으로 채워질 줄 알았던 그 배고픔이 이제 누가 그 줄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간절하고 외롭고 길을 잃은 것만 같고 아플 때 이제 다른 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야기, 만나 이야기에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빵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6장의 말씀과 너무도 깊게 연결되어 있는 열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나눌 말씀은 데럴 존슨이 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으로부터 배운 내용입니다. 데럴 존슨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 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룹들, 즉 천사와 같은 그 존재들을 세우셔서 인간을 생명나무로부터 격리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먹음에,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음에 쫓아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은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의 또 한 곳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고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으로부터 절단되었습니다. 먹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살리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